중국의 어느 변방에 한 노인이 말을 하나 키웠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이 말이 어느 날 오랑캐가 사는 지역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참 얼마가 지난 후에 이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을 하나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말을 아들이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불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불구라서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게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의 유래지요. 새옹지마, 인생사 새옹지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만 계속될 수도 없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생기고,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픈 일도 생기는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단순히 그저 좋은 일, 나쁜 일에 반복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다 만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초반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을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우상화 정치를 했습니다. 온 나라에 바알을 퍼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가뭄의 재앙을 오랫동안 겪습니다. 바알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사는 땅마저도 다 메말라서 초목이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너 때문에 이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넘깁니다. 그때 엘리야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과연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응답하는 신인가? 그 대결을 한 것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여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850대 1, 그 싸움에서 엘리야는 당당히 승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뭄의 재앙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뭄의 재앙을 풀어주십시오. 이제 막힌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메말라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환에게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이라도 떠오르는가 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7번이라도 다시 가라. 그래서 마침내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것을 사환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그 비를 피해서 마차를 타고 아합 왕은 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때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고 허리를 둥이고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 앞에서 달립니다.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마치 아합 왕에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을 보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차 타고 달리는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18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궁에 도착한 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영적 안목도 없습니다. 깨닫는 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 엘리야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불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은 당연히 자기 아내에게 와서 오늘 보니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풀을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쭉 말하고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엘리야가 어떻게 선지자들을 죽였는지를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위주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세벨의 머릿속에는 바알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끼는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말을 듣고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네 목숨을 뺏으리라.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갑자기 엘리야답지 않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셀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행하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그의 귀와 눈이 자기 형편에 쏠렸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의 악마 같은 얼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 말이 귓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그게 두려움이 돼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입니다. 그들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파도가 보입니다. 윙윙거리는 그런 광풍 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바람 소리는 더 크게 확대되어 들립니다.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우리 현실에 주목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형편만 쳐다보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걱정에 붙잡혀 한숨 쉬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가뭄 속에 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준 그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는 그 응답을 보았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응답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빗속을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그 협박에 자기 생명의 위기를 느끼며 도망친 겁니다. 세웅지 마라는 말처럼 때로는 기적을 보고 승리를 맛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기도 오고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위기도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이 믿음을 놓쳤습니다. 그의 시선과 마음이 자기 형편에 집중되면서 더 깊은 절망에 낙심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완전히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좌절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악한 말은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이 엘리야처럼 낭망이 찾아올 때, 갑자기 허탈감이나 두려움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 우리는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던 그 생각 다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 묻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내가 가졌던 내 마음, 내 생각, 거기에 깊이 빠져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깊이 매몰되어 있던 자기 생각이 바뀌려면 깨닫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걸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면 불안했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둡던 생각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는 사명 감당을 포기하고 광야로 숨어든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열정을 쏟았던 선지자였지만 이제는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지치고 흔들리고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이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를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그런 공감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누워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떡과 물을 먹고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힘내라고 준비된 그 음식인데 그는 먹고 다시 누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떡과 물은 엘리야를 소생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물이 있습니다. 그 떡과 물은 이 숯불에 구운 떡, 그 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찢기고 상하셨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과 마시는 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떡과 사랑의 물을 먹고도 다시 누워버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의욕도 없이 영적으로 누워있는 그런 모습,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속할 만큼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위로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7절 후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도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도중에 이렇게 누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일어나라고
어서 먹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여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하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바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위로고 격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됐다. 넌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네 맡겨진 길을 가도록 하라. 이런 격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칠 때, 흔들릴 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낙심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까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위로받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당당히 달려갈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결과를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